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라고 라틴어로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100%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것보다 먼저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도 아시고요, 우리의 말도 아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도 분명히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상황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만남 속에서 가면을 쓰고 여러분을 숨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바르게 서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전하게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아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하기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창세 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장 속에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지금 내가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 축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과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너무나 위대한 사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닮기 위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꾼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바울로 바꿀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막 바울을 닮고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바울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의 큰 문제가 있었죠. 여러 사람이,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안질, 눈병이 있었다, 간질, 넘어서서 이렇게 간질하는 병이 있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그냥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냥 금식을 하든지 깊이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그 문제에 대한 그 해결함을 바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방황을 했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실은 우리는 약한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 속에서 깨닫기를 그 약함이, 나의 안 되는 그 문제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약함의 그 순간이 가장 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다, 응답의 시간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에게 약한 것이 사실은 자랑이 될 정도로, 이렇게 바울은 말했죠. 여러분 약점이 있으면 자랑하겠습니까? 저도 약점이 있으면 자랑 안 하거든요.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와 큰 능력을 누렸냐, 그것을 자랑할 정도로, 그것을 말할 정도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강함 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도 기뻐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가 오면 이 속에 하나님이 답이 있구나, 하나님이 응답이 있구나, 그 속에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지금 은혜를 주셨구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말씀하면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시간표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그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이고요, 이 전도자가 살고 있는 그 삶이 교회 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이 교회 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에 있는 예배에는 아무나 올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올 수가 있고요, 다른 종교인도 올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참된 교회의 몸, 교회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참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인간의 원죄의 문제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학업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떠나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사탄의 종,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진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고통당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선행과 철학과 노력과 열심으로 인간에게 있는 이 원죄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노력하려고 해결하거든요.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안양까지 이렇게 KTX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교회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구 담당이신 우리 박성수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그래서 박 목사님이 앞에 타서서 이제 기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한 기사분이 막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잘 안 믿고 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어떤 윤리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윤리도 도덕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없이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을 열심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아니면 또한 그런 것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주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간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참된 교회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언제 진짜 믿었느냐, 진짜 영접했느냐, 그때부터가 참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접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제 그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결혼식을 이제 이성경 권사님 아들 박진규 청년이 했는데요. 그 청년과 그 아내 되는 그 렘넌트, 두 렘넌트가 주례하시는 김동구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주례하시는 김동구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친척 중에 불신자도 너무나 많고 친구 중에 불신자도 많은데 결혼식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교회당에서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실 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례 기간, 그 주례사도 뭐 10분, 15분, 20분 짧잖아요. 그 순간에 짧은 복음 메시지를 목사님께서 전하시고 영접을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도 처음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축복된 결혼식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면 그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가 교회의 몸, 교회의 또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참된 교회가 시작된 것을 확인하는 응답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거룩하여진, 구원받고 거룩하여지면서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교회의 현장이고 참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주인 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요, 몸이 되면서 참된 교회 생활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영적인 생활, 영적인 축복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그 축복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느냐? 오늘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에 있는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며 정말 같은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그것이고 예배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찬송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계속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송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계속 하고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고 함께 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다른 말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분열되도록 이간질하도록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인하여서 항상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있는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망한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여러분 구원으로 감사하고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일평생 계속 항상 찬양해야 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노력은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그 배경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원죄 문제와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그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찬송이 없다, 찬양이 없다, 여러분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축복과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하나님과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날마다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여러분 진짜 안다면요, 여러분 진짜 그것을 알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 구원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응답하셨던 많은 일과 그 기적과 역사들을 여러분이 보고 정말 그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베푸신 그 구원과 그가 하셨던 일을 진짜 바라보면서 그를 찬양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질 때, 그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질 때 여러분 삶 속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복음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 감사들을 계속 빼앗고 있습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 불만, 불신앙, 염려, 근심을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뿌리고 심어놓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여러분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여러분을 아시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어려운 일, 안 되는 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되라는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하여 주신 축복을 정말 안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찬양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축복, 구원의 그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회복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람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그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섬김을 살아야 될 교회의 지체들과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나 중심으로 나의 것을 나타내고 나의 이익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정말 섬기는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기 위한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종로의 자세를 갖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들을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사람, 그 전도자로 서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의견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에 경청을 하는 것이죠. 잘 듣는 것이죠. 내 기준이 딱 서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막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나 말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수용하면서 초월하면서 결국 무엇을 이루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양보해도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세계 복음을 하는 그 응답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 세 가지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루의 시작을 말씀 속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마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인도함을 받고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묵상하면서 정말 고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닐 길,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 시간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전도자와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이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너를,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 죄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 대신 그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되고 승리하고 자유를 누릴 이 생명의 복음, 승리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전도자로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다민족 수련회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15개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각 지역의 각 나라마다 복음이 확산되는 응답을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다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그 나라와 그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훈련하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 현장 속에서, 이 땅에서, 이 시간표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로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참된 교회 생활과 응답받는 생활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리는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